야고보서 4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만약 여러분이 울고 있는 한 아기를, 그러니까 갓난아기를 발견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느 곳에 갔는데 거기 마침 갓난아이가 한참 울고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이 아이의 엄마가 어디 있는지 주변을 둘러보면서 그 엄마를 찾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갓난아기에게 엄마는 모든 것이죠. 엄마만 있으면 이 아기는 자기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엄마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이 아기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그것을 엄마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함께 있으면 아기는 행복하고 안정감을 느끼죠. 그래서 아기에게는 엄마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단순한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 대신 나의 주님이라고 찬양하며 또 그렇게 고백하며 살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된다라고, 갓난아기에게 엄마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우리도 만족하며 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한 분이면 다 괜찮을까요? 지난주에 설교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세상을 버타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세상과 벗됨을 포기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담을 쌓고 만나지도 않고 등지고 그들과는 아예 상관하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제대로 동행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지켜본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과 다른 목적,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지켜봅니다. 제가 전에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식당에서 일을 했을 때 일이었습니다. 하루는 일을 하러 갔는데 사장님과 직원들이 다 저에게 모이더라고요. 그리고서 저에게 큰 돈을 주면서 복권 좀 사오라고 부탁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아마 파워볼이라고 하는 그 복권 당첨자가 계속 나오질 않아서 1등 상금이 아마 600만 불이 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당첨되면 이제 벼락부자가 되는 것이죠. 그 직원들이 그것을 한번 해보려고 돈을 모아서 저한테 그 복권을 좀 사오라고 그렇게 심부름을 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내가 복권을 사줘야 되냐고, 나는 싫다고 안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장님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복권에 당첨되려면 운이 따라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누가 복권을 사는지가 참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우리 중에서 누가 제일 신의 축복을 받을 사람인지 자기들끼리 얘기를 했는데 모두가 다 미스터 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장님이 저한테 복권을 사와 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돈도 안 내도 되니까 그냥 복권만 사다 주면 되니까 제발 좀 복권만 좀 사다 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해서 어쩔 수 없이 복권을 샀습니다. 결과 궁금하시죠? 꽝이었습니다. 꽝. 그런데 제가 그때 그 반응들,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사장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내가 여러분들 보시기에, 직원들 보기에 신의 축복을 받을 사람 같은지 그 이유나 좀 알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하는 얘기가 자기들이 사는 모습하고 참 다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그 사람들하고 뭐 특별하게 다르게 살았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일하고 맡겨진 일 성실하게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려고 하고 기회가 있을 때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 힌두교 친구들하고는 계속해서 토론하고 복음을 설명하고 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신의 축복을 받을 것 같은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 또 그런 모습들로 비쳤던 것 같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데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의 모습이 그들의 눈에는 굉장히 다르게 보였고 또 신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들 삶의 모습이 전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구분하고 또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만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고 그 고민하는 모든 과정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충분히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과 벗이 되어야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죠. 오히려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사는 사람을 오히려 인정해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섬기면 오히려 세상이 그것을 인정해 주고 크레딧을 주고 그런 삶을 통해서 자신과 다르다는 것을 오히려 좋게 여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벗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이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6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누린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누리는 삶의 복이죠. 그리고서 7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야고보는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스스로 겸손하게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갖게 되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갖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겸손하여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하여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종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명령이나 지시를 따르는 것을 의미하죠. 다른 사람들의 말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힘이 약한 사람이 힘이 강한 사람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힘이 비슷비슷하다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힘이 모자라서 물러나지만 복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나 힘을 비축하면 힘이 생기면 다시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생기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러한 갈등, 힘이 비등비등해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을 인간의 교만에서 찾았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자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충분하고 더 이상 모든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교만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심지어 하나님처럼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교만이고 이런 교만이 모든 인간에게 있습니다. 바로 모든 인간의 죄의 근원이 바로 이 교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교만과 죄의 뿌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복종하며 사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실패를 해도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실패를 하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하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하지, 누군가가 우리 삶에 간섭을 하고 누군가가 우리 삶에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면서 그것에 따라가는 것,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인생에, 우리 인생에 그래도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 모든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하면 그게 싫은 거죠. 내게 있는데, 내 생각이 있는데, 내 계획이 있는데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면 기분 나쁜 겁니다. 자녀들이 정말 하고 싶은 그런 것이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면 심통 부리고 화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 어떤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라오라고 하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그런 이끄심에 복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복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버티지 못하고 그냥 자빠지고 넘어지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연약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그 사람은,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겸손하여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복종을 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에게 소망을 둘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 길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분명히 확신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종하며 따라 나아가는 것이죠. 청교도들이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에도 오며 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갔다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그 청교도들이 기도문을 살펴보면은 가장 많이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이 기도가 참 좋습니다. 제 모습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지 않으면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 모습을 보면, 또 저희 가족이 저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정하기 싫지요. 내가 그렇게 비참한 모습이고 그렇게 연약한 모습이고 그렇게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 누군데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본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다 이라는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기도가 청교도들이 즐겨 했던 이 기도가 저도 저절로 나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제대로 한 것도 없는 인생인데, 제가 뭐라고 자기 잘났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어떤 거창한 것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꽉 붙잡고 싶었던 그것을 잠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물어보면 되죠. 하나님, 이것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살아도 됩니까? 이것을 정말 하고 싶은데 이거 붙잡고 살아가도 되겠습니까? 잠깐 물어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 그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이 가득 차는 아이들에게 부모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아이는 이미 자기 것에 꽉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지 않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느끼실 것 같아요. 더 좋은 것이 있고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계획들을 세우고 이끌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꽉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버티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런 인생인 것을 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잠시 하나님께 물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인생에 참견하는 거 기분 나쁘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인생을 참견하고 우리 인생에 들어오기 원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저는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우리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실패하고 성공을 하더라도 그 인생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며 사는 그 삶이 우리를 마귀를 대적하는 삶으로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싫어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도록 우리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유혹하게 하지요. 마귀를 대적한다는 말이 마귀와 싸우는 어떤 행위도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더 좋은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며 사는 것입니다.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 마귀들끼리 서로 그리스도인들을 빼앗아가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만사의 중용을 지키라고 말해주거라. 밸런스를 지키라는 것이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런 양다리 거치는 삶을 살도록만 만들어라. 그러면 종교는 지나치지 않아야 좋은 것이다. 그렇게 믿기만 해놓으면 그의 영혼에 대해서는 마음 푹 놓아도 된다. 중용을 지키는 종교란 우리에게 무교나 마찬가지니까, 아니 무교보다 훨씬 좋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충고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사는 것, 어느 한쪽에도 속하지 않고 그냥 중용을 지킨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그 모습이 오히려 사탄에게는 쉬운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만 않도록 만들어도 성공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도록 만들면 그것은 큰 성공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 복종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결정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결과가 되고 결국 마귀는 우리를 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를 마귀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제 아내가 처갓집에서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한동안 부모님 몰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루는 장모님이 아내를 이끌고, 아마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장모님이 아내를 이끌고 무당에게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무당을 찾아가서 가족들에 대해서 좀 점 좀 봐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당이 가족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다가 아내를 딱 보더니 예수의 씨가 보인다면서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리고 나서 그 무당이 아내의 눈을 쳐다보지를 못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날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들통나서 집에 끌려가서 장모님한테 두들겨 맞고 성경책도 뺏기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란 것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귀신도 두려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께 제대로 복종하며 살면 마귀도 그런 우리를 두려워해서 오히려 피하고 도망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뚱그러지 않는 그런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우리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잠시 물어보면서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하나님께 복종하고 몸부림치면서 사는 사람을 절대로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아무리 우리를 억압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복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세상에 담대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겸손하여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하여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우리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찾아도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더군다나 이사야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말고 예수님에게 붙여진 닉네임,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천사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 우주 저편에 계신,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곳에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은 나와 동행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찾기만 하면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그분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난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끔 영화에서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남자 주인공이 그 여자 주인공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 주변을 맴돕니다. 언제나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서 도와주고 그 삶을 지켜줍니다.
그러나 여자 주인공은 그런 남자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전혀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표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옆에 있어도 아는 채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고 찾지도 않고 그냥 마이웨이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원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야고보는 4장에서 우리가 죄인이고 두 마음을 품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어정쩡하게 서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언제 알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비로소 그것을 깨닫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비로소 제대로 알 수 있다는 말이죠.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 옷에 뭐가 묻었는지 제대로 구분도 안 되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환한 빛에 나오면 우리 옷에 붙어 있는 그런 작은 티끌, 작은 그 얼룩도 환하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울려 살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 때에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잘 분간도 안 되고 알 수도 없지만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그 모습이 완전하게 하나같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애통하며 울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죄로 인해서 가슴 아파할 수밖에 없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이 은혜를 진정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얻고 싶어서 누리고 싶어서 얻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만,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하나님과 만날 때에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전혀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이 큰 복, 이 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즐겁게 살고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행복하고 복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우리가 진정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사람인지 그것을 온전하게 깨닫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삶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가장 큰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 특권과 이 은혜를 사모하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겸손하여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겸손하여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11절에서 야고보는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강하게 권면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은 교회 안에서 지난주에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 쾌락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살인하고 그런 악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 것을 뺏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고 무시하고 자신이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그런 다툼에 대해서 양쪽 모두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한쪽이 맞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가 다 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자기가 옳은 것처럼 말하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있지만 그 둘 모두가 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쪽에서 얘기하는 것이든지 이쪽에서 얘기하는 그 모두가 다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옳고 그름의 그 기준을 자신을 삼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서 자신이 선과 악의 중심이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좋은 것을 하고 싶고 자기가 옳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은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가 세운 기준을 가지고 이 기준을 잣대로 들이대면서 내 기준에 너는 틀렸고 내 기준에 너는 잘못됐다라고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에 옳고 그름을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 삶을 이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자기 입장에서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을 심지어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핍박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산다면 그 모습은 심지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주권까지도 빼앗는 그런 악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사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바로 이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 그 선악과를 먹으면 선과 악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따먹었는데 실제로 선과 악의 분명한 기준점이 된 것이 아니라 흉내만 내는 삶을 살게 되었죠. 그래서 자기도 어떤 기준이 되어서 내가 보기에 선한 것과 내가 보기에 악한 것이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주장하며 사는데 그것이 완전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기준을 가지고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이것만 맞다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조롱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가진 기준이나 다른 사람이 가진 기준이나 도찐 개찐이란 얘기입니다. 서로 자기 안에 있는 들보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그 티를 빼겠다고 하는데 절대로 뺄 수 없고 그 기준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도찐 개찐을 가지고 서로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도 상대방도 모두 잘못된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서로 잘났다고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부터 시작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말씀에 비춰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기 원하시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생각해야지 다른 사람이 형편을 모른 채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내가 가진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집이 참 가난해서 옷이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래도 괜찮은 옷을 입고 나와서 찬양 인도를 했는데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한 분이 다가오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셨습니다.
앞에서 찬양 인도도 하는데 좀 정장을 입고 해야지. 옷이 그게 뭐냐? 다음부터는 옷 좀 제대로 입고 와서 찬양 인도 해라. 그리고 가셨습니다. 옷을 사주면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렇게 말 툭툭 던지면서 자기 기준에 옳은 것을 가지고 주장하면서 왜 너는 이 모양으로 사냐고, 왜 너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냐고, 왜 너는 이렇게밖에 못하냐고 판단하고 정지하는 거, 그것 옳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라는 얘기입니다. 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습을 먼저 돌아보고, 과연 나는 제대로 서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기 전에 그 문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지, 내 기준에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것인지 한번 돌아보고 그 문제를 같이 나누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은혜다라고 야고보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것을 꽉 붙잡고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모습을 보든지 누구와 얘기를 하든지 그 사람의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나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 번 더 고민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에 보면은 찬송가 가사의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워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참 많은데 그 복을 한번 세워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면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복이 얼마나 많을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 지난 날을 돌아봤을 때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겸손하여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매 순간순간 기도하며 살아가면 그런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실 그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을 때, 우리가 그런 모습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앞으로도 받게 되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자격을 다 갖췄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자격을 다 갖췄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복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복과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복을 기대하면서 또 그 복을 세워가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